느헤미야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베이스라는 제목으로, 토대라는 제목으로, 기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일본 도쿄에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이 유명한 것은 역사가 약 120년 정도 되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나라의 왕족들이나 또 유명 인사들 그리고 세계적인 사업가들이 일본을 가면 꼭 머무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호텔을 건축하기 위해서 공사를 맡았던 사람은 일본 사람이 아닌 바로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 호텔, 임페리얼 호텔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게 됐는데요. 지진이 잦은 지역에 호텔을 짓는다는 것 때문에 당대에 많은 일본 사람들로부터 바로 이 로이드 라이트는 비난을 많이 받게 됩니다. 라이트는 주위의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아주 추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또 건축을 준비하게 됩니다. 지하 8피트의 깊이로 분포해 있는 넓은 점토층을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특수 공법으로 그 호텔의 기초를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호텔을 4년간 지었는데 무려 기초공사만 2년여 기간 동안 기초만을 다지게 되죠. 그래서 많은 돈을 사용하고 원래 호텔을 짓는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낭비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쿄 역사상 가장 최대의 바로 지진이 도쿄에서 발생했을 때 모든 건물들이 맥없이 전부 다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오직 한 건물이 우뚝 솟아 있었던 바로 그 건물이 임페리얼 호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의 그 기초는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탱하고 보존시키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베이스인 토대요 기초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제 성벽 재건이 시작되는데 그 성벽 재건의 베이스를 마련합니다. 어떻게 이 성벽 재건의 기초를 마련하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이 기초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보존하고 존재케 하는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2장 11절부터 그리고 20절까지의 말씀을 바로 토대라고 하는, 기초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한번 본문을 볼 겁니다. 이 본문 속에는 내 가정과 혹은 나의 교회 공동체 혹은 나의 개인의 영적인 문제에 큰 손상과 무너짐과 또 불에 타서 소화되어 버린, 정말 망가져 버린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재건을 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세울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 토대는 무엇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재건을 위한 개혁과 변화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 토대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함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진단입니다. 진단. 넘어짐이 너무나 심하고 부서짐이 너무나 심하고 그 문이 다 불타버리고 소화되었을지라도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될지라도 반드시 먼저 첫 단추로 이 회복을 정말 원한다면, 정말 재건을 정말 원한다면 반드시 무너진 것을 돌아보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베이스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밤에 움직여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시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은밀하게 자기 사람 몇과 함께 불타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그 예루살렘의 그리고 성벽들을 주도 면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13절과 14절에 사실 우리 한국말로 볼 때는 조금씩 본다는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첫 단추로 어떻게 했는가 13절 1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뭐 했다고요? 보니 라는 단어가 나와요. 봤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13절에 그가 했던 게 뭐냐면 직접 현장에 가서 봤답니다. 동생 하나니가 이미 설명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불타버리고 문은 다 소화되고 불타버렸다 들었지만 들은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내가 그 현장에 직접 내려가 무너져 버렸던 것, 다 불타버렸던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그리고 어느 상태인지를 진단하기 위해서 친히 총독이 그 밤에 움직이게 돼요. 또 한번 15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라 그래요. 본 후에. 여기도 살펴본 후에 이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단어는 13절과 15절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베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바로 샤바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쇼베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살펴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이 본다로 썼던 그 단어는 의학용어예요. 의학용어예요. 닥터가 사용하는 그 단어를 여기다 갖다 붙였어요. 여러분 건물을 망가지고 부서진 걸 보는데 의학용어, 즉 닥터가 볼 때는 기계를 이용해서 정말 그 환부를, 사람의 조직이 얼마나 섬세합니까? 작고 섬세한 환부를 주도 면밀하게 자세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소베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재건을 위한 기초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 이 기초가 보이는 모든 것을 보존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이 베이스를 만들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닥터의 눈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쳐다보고 아 그랬구나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환부를 살펴보는 것처럼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진단합니다. 무너져버린 것을 바라보면 상처지요. 내 영혼의 무너짐, 내 가정의 불타버리고 무너짐을 바라보는 그 자체는 과거로 돌아가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은 우리에게 눈물이요 아픔일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재건을 원한다면 그 토대는 소베르,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단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야코카라고 하는 포드 자동차의 사장이 있었죠. 이 사람은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경영을 했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를 포드 2세가 정리하죠. 해고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사장이 그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뤄놓고도 해고당하고 나서 4개월 만에 클라이슬러 자동차에서 그를 사장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클라이슬러는 6천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경영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던 클라이슬러는 바로 아야코카라고 하는 이 사장을 이제 자기의 사장으로 콜하게 돼요. 그가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왜 이 회사는 이렇게 망가졌을까? 왜 이렇게 기초가 무너지고 이 적자가 매년 적자가 6천만 달러 이상의 적자를 계속 회사가 내고 있을까? 그래서 무너지고 망가진 곳을 가서 그것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을 시작했어요. 도대체 뭘까? 비록 아픈 일이지만 상처지만 돌아보면서 그가 몇 가지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장 아래에 부사장이 32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사장들이 각각 회사가 서로 32명이 연합이 돼서 한 회사를 함께 지지해야 되는데 각각 자기 회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전부 떨어져서 상호 협조 체계가 아닌 독자적인 기업을 형성하고 있는 형태로 회사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심각한 문제라고 본 거예요. 두 번째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유가가 큰 문제가 있었어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기름값이 2배로 이미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슬러는 대부분이 큰 차들을 만들었는데 중대형 차들을 만들었는데 큰 차들이 기름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지금 차를 사려고 하면 기름값이 너무 폭등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큰 차를 사지를 않아요. 그래서 조사하는 가운데 이 클라이슬러 회사가 만든 차가 현재 소비자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때부터 클라이슬러에서 소형차를 만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지금 소비자들은 기름값이 너무 올라 있기 때문에 이 중대형 차를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마친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 노조와의 문제였어요. 노조와 회사와의 관계가 굉장히 팀워크가 좋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발견하고 노조와의 관계를 굉장히 친밀하게 그리고 잘 가져갑니다. 그래서 회사가 다시 재건하게 될 때 노조들의 굉장한 협조를 통해서 이 클라이슬러 회사가 다시 재생하게 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노조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경영 재정비를 시작한 다음에 문제를 이제 청산해내면서 이 클라이슬러는 만 7년이 되기도 전에 고질적인 부채를 전부 다 갚아버려요. 그리고 당대에 주식 하나가 $2밖에 되지 않았던 이 주식이 한 주에 $36. 이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 가슴이 아파요. $36 한 주에. 그러니까 회사가 완전히 바꿔졌어요. 이 클라이슬러의 아야코카 사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무너지고 그리고 많이 망가진 곳이 있다 할지라도 재건을 원한다면, 진짜 회복을 원한다면 첫 단추로 반드시 돌아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과거를 덮어두고 무너진 건 무너진 거고 지금부터 잘하자 으쌰으쌰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무너졌던 원인을 조사하고 무너졌던 현장을 돌아가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도 면밀하게 그 원인, 그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내야 바른 처방을 만들어내고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무너짐이 있을 때 그리고 불타고 소화됐을 때 느헤미야가 밤에 가서 마치 닥터들이 보는 그 눈으로 주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봤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다시 재건할 때 우리의 무너진 건 상처예요. 우리의 상처의 현장에 가라는 거예요. 비록 아프지만, 정말 부끄럽지만 그 상처의 현장에 가서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얼마나 무너졌는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너의 실상을 보고 너의 영혼도 너의 공동체도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안수 입사님이 30대의 안수 입사님이 된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회사를 잘 경영했으면, 이분은 항공회사와 관련된 회사 하나하고 출판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대에 수십 년 전인데 비행기 한 대가 이렇게 뜨면 그분의 손에 떨어지는 돈이 1,200만 원이었어요. 당대에만. 당시에 서울의 집 한 채가 몇백만 원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행기 한 번 하루에 붕 뜨면 1,200만 원이 손에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갖다가 벌어서 매달마다 와이프 가슴에 품에 안겨줬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흥청망청 쓰기도 하고 바이어들 만나야 되니까 손님 젖대 안으라고 술 마시고 저녁이면 12시부터 1시, 2시 굉장히 늦은 시간에 집에 귀가하게 됐어요. 어느 날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지 않고 키를 열고 들어가서 가봤더니 아내가 엎드려져 잠이 들었는데 성경책이 하나 있고 그 옆에 조그만한 일기장 같은 노트가 있었어요. 성경책을 제자리 두고 그리고 노트를 살짝 빼서 왜 원위치에 두려고 이렇게 하다가 호기심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열어봤더니 일기장이에요. 그가 읽었던 짧은 글입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천지의 눈물 자국과 함께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을 긋고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참 멋진 아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저는 늦은 시간까지 술 마시고 온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있는 안수 집사님이 그날 밤 그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느꼈을 상처와 배신감을 금방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 때문에 이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너무너무 아파하고 있을 때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죽을 자리를 찾아 내 아내가 다닐 때 돈 많이 벌어서 품에 안겨주면 행복할 줄 알았던 그 아내는 끊임없이 죽을 자리만 찾고 다녔는데, 그 시간에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나를 돌아보면서 서재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고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망가져버리고 무너져버린 자신의 모습을 그 아내의 일기를 통해 처음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걸어왔던 시간들에 수많은 소화되고 불타고 망가져버린 자신의 실상을 그날 보게 됩니다. 이른 새벽이 됐을 때까지 울던 그분이 눈물을 닦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분을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바로 이재철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시작하는 그 기초를 마련하는 그 시작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늘 내가 걸어왔던, 그러나 망가져버렸던, 불타고 소화되었던 나의 인생의 그 실패의 자리로 하나님이 그 안의 일기를 통해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실상을 정확하게 보도록, 주도 면밀하게 보도록, 그리고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그 현실을, 실상을 정확하게 진단한 이후부터 바로 이분의 인생의 놀라운 역전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아프지만 우리의 실패의 현장, 불타버리고 소화돼버린, 망가지고 무너뜨려져 버린, 그러나 지금은 재건을 원하는 우리라면 반드시 눈물의 자리라도 돌아가 그 상황을 철저하게 주도 면밀하게 진단하고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토대를 아름답게 세우는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고 보존케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인 토대는, 첫 번째는 반드시 실상으로 돌아가 진단해야 돼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 어떻게 했는가? 마음을 들였어요. 마음. 여러분, 기초에 마음이 빠지면 안 돼요. 여기가 직책, 형식, 의무, 억지로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위기가 오면 그 조직은 다 흔들려 버려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처음 대면하는 그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하여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들을 설득하고 이 재건의 토양을 마련할 때 그가 어떻게 했는가? 17절 말씀, 그리고 연속해서 2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한 바라. 자, 보세요. 너희 얼마나 곤란을 당했니? 너희 얼마나 울었니? 너희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그래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해요? 나도 울었대요. 나도 아팠대요. 나도 밥을 먹지 못했대요. 나도 잠을 이루지 못했대요. 우리의 당한 고난이래요. 너와 내가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울 때 나도 울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슬픔과 비통에 있을 때 나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나도 슬픔과 비통에 있었고, 너희가 먹지 못하고 정말 마시지 못할 때 나도 그 큰 슬픔 속에 함께 있었대요. 여러분, 그들과 함께 토대를 세우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로 그가 한 게 뭐냐면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상처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20절 말씀도 보면 두 번 반복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통케 하리니, 하나님이 너희를 영통케 할 거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이게 아니라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마음이 뭐냐면 이 일은 너희가 당한 슬픔이 아니라 나도 울고 나도 못 먹고 나도 못 마시고 나도 잠자지 못하고, 그 마음을 백성들에게 함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가족 공동체가 다시 시작할 때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의무감으로만 시작하면 안 돼요. 사랑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위기가 와도 그 마음을 통해 그 그룹이 끊임없이 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뭘 보여주게 되냐면 그의 마음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줘요. 이거는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이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능력은 기술이잖아요. 기술만 행해서 일어나, 눈 떠, 눈 좀 떠요, 눈 좀. 5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손잡고 안 해요.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눈 떠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자꾸 눈 감은 자에게는 눈을 떠라. 병을 고칠 때 그때 주님께서 기술만 사용하지 않아요. 성경 한 구절만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 다 같이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민망히 여겼다라고 할 때 이 민망이가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이 민망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장기,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 내장, 창자, 이게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이렇게 올 때요, 아, 이리 와봐, 너 어디 아프니? 기술을만 쓴 게 아니라 이 기술을 담는 그릇이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릇이에요. 사랑으로 그들을 만났다는 얘기를 주님이 합니다. 기술만 가지고 건축하자, 우리 벽돌 가져와, 이렇게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만납니다. 나도 울었다, 나도 못 먹었다, 나도 못 마셨다, 나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얼마나 힘들었니? 나도 그렇게 힘들었다. 그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터치해 줬어요. 이게 두 번째 토대예요. 허준의 스승이 유태 씨예요. 동의보감 허준 아시죠? 이 허준의 스승이 유태 씨인데, 이분의 아들이 바로 도지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도 의술을 배우게 되죠. 의원이 돼야 되는데, 이 허준은 바깥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의술의 중심을 배웠어요. 직접 가르친 게 아니라 그걸 엿들으면서 배웠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무슨 대화를 하냐면요, 이 허준의 스승인 유이태 씨가 그렇게 얘기하죠. 아들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늘 강조하는 것, 그 의원의 마음가짐이라는 것, 도대체 그거는 어느 책에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유이태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들에게 어느 책에도 그 부분이 나온 것은 없다,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그건 어느 의서에도 적힌 바가 없고, 그러나 그것 없이는 고금의 의서를 몹을 통지하고 온갖 의술을 통달했다 할지라도 그는 참 의원이 될 수 없다. 허준의 스승이요, 그 아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사람을 고치는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마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래요. 아들에게 의사는 기술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사랑, 즉 마음으로 그를 만나야 진짜 의원이다 그래요. 그래서 허준이 나중에 의사고시를 보러 갈 때 그의 아들 도지와 함께 가요. 그런데 항상 영화는 그렇잖아요. 의사고시를 보러 갈 때 환자가 딱 나타나요. 이 환자를 고치고 가면 의사고시를 볼 수 없어요. 시간이 안 맞아. 꼭 그래, 이 드라마는. 근데 도지는 가서 시험 보고 합격하고 그리고 나서 허준은 시험을 못 봤어요. 의원이 돼야 되는데 못 됐죠. 그때 그 아버지가 그 상황을 알고 그 얘기 하잖아요. 의원은 의술로만 환자를 만나면 안 된다. 상한 심정이 있어야 된다. 마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의술 하나만을 얘기해도요, 망가진 사람을 만나 재건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라고 해요. 기술도 너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함께 갈 때 그 기술이 더 큰 효과를 본다. 이게 바로 유이태 씨가 한 말이에요. 유이태 씨가. 그래서 환자도요, 사랑을 느낄 때 같은 기술인데 효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요건 잘 들으세요. 난 여러분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비즈니스를. 그래서 이 얘기는 정말 감동 있게 들으셔야 돼요. 대만의 제일 갑부가 누구냐면 왕융칭 씨예요. 왕융칭 씨. 이분은 포모사 회장인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너무나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16살 때부터 장사를 했다고요. 장사를 시작했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에 쌀집 하나를 열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얼마 없었거든요. 이분이 가진 당시의 돈이 200 위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큰 좋은 거리에 못해서 저 길 모퉁이 사람들도 거의 다니지 않는 곳에 조그만한 쌀집 하나를 오픈했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원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잘 돼야지 될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앞으로도.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쌀가게를 열었는데 길 모퉁이니까 사람들도 안 다니니까 알려지지 않았죠. 벌써 쌀가게 30개가 있었거든, 그 동네에만. 그러니까 뭐 이게 장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요. 그렇다고 자본금이 있는 것도 아니라 도매상도 못해.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안 알려졌으니까 쌀을 진짜 이고 직접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팔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돼요. 그렇게 고민하던 그가 정말 고민하다가 중요한 비즈니스 하는 분이 가져야 될 중요한 원리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원리가 뭐였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돈을 벌려고 쌀 가게를 열었는데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들에게 내 마음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주면 누구를 얻을까요? 이걸 이제 알아야 돈을 번다고요. 사람을 얻어요. 사람을. 돈을 벌려고 비즈니스를 시작했던 왕융칭 씨가, 여러분 사업가들은 똑같은 말 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려고 비즈니스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을 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 해서 두 가지 전략을 찾아내죠.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품질을 바꿨어요. 당시의 쌀은요, 전부 다 이걸 다 했다가 도정을 할 때 땅바닥에다 다 깔아놓고 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일을 하니까 먼지나 돌멩이들이 쌀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밥을 해 먹으려면요,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 놓고 그 안에서 돌을 다 개려요. 우리 옛날에도 그랬죠? 옛날에도 쌀 사놓고 그거 했잖아요. 그래서 쌀을 다 개려야 되는 것이 그 당시에 그냥 모두가 그렇게 해요. 그냥 원칙처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뭐랬냐면 동생들을 불러다 놓고 자기가 가져온 이 쌀을 전부 다 돌을 골라냈어요. 품질을 바꾼 거예요. 품질의 차별화. 그래서 자기들이 수고해서 이분들의 바쁜 분들의 수고를 덜어주자 해서 돌멩이를 걷어내는 수고를 막 했어요. 그걸 좀 해서 지나갔더니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거 있으면 금방 얘기하죠. 와, 그 집 쌀, 왕용치 씨 쌀을 한번 사봐라. 그거 돌 개를 게 또 없어. 그냥 그대로 먹어도 돼.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장사가 잘 돼요. 근데 또 하나를 선택한 게 뭐냐면 서비스 차별화였어요. 당시에는 쌀을 직접 사러 와서 직접 가져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집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쌀을 사러 와요. 그 어른들이 쌀을 메고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왕용친 씨가 무슨 서비스를 하냐면 집까지 배달을 해줘요. 집까지 배달을 해주고 나서 두지에다가 쌀을 집어넣을 때 무거우니까 어른들이 못 들잖아요. 그러니까 쌀을 집어넣어요. 그럼 남은 쌀이 조금 있으니까 그 남은 쌀을 전부 다 걷어내요. 이제 또 우리 조한의교회 성도들 혹시 이번 달부터 쌀집 할까 걱정이 되네. 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원리를 배우라고. 쌀에 있는 두지를 전부 쌀을 꺼냈어요. 먹고 있던 쌀을. 그리고 그 두지를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씻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새 쌀을 먼저 집어넣고 묵고 있었던 그 쌀을 위에다 뒀어요. 왜냐하면 쌀이 오래되면 안 좋아지니까 먼저 그 쌀을 드시라고 위에다가. 그리고 돌아가요.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보니까 집들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하루 벌어 사러 먹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직접 쌀을 사러 오기가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이분들에게 뭐를 주기 시작하냐면 외상을 줬어요. 지금 현재 쌀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 지불해도 됩니다. 먼저 좀 드셔야지. 사람이 일단 먹어야지 일도 하잖아요. 그래서 쌀을 조금 일찍 외상으로 줬어요. 이분이 얼마나 철저했냐면 그 집에 가면 식구가 몇인지, 어른은 몇 명이고 아이는 몇인지, 그리고 이분들 식성이 어느 정도 먹는지까지 다 파악을 해서 기록을 해요. 그리고 쌀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이분이 주문을 하지 않아도 갖다 줘요. 갖다 주고 정리해주고 오늘 줄 돈이 없으면 외상이에요. 그러니까 팔 마음도 없는데 살 마음 없는데 먼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 장사가 되지. 왕윤친 씨가요, 대만의 최고 갑부가 됐던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비즈니스에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을 일본어로 삼지 않고 뭐 했다고요? 사람을 샀대요. 어떻게? 마음으로. 다 무너져버린 나의 가정, 나의 인생, 이미 경제적으로는 파산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공부 한 자리 해보지 못한 그가 무너졌던 그 현장에서 뭐 했는가? 마음을 줬대요. 마음으로 일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터치가 되면서,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재건이 시작돼요. 여러분, 세상에도 우수를 해도 비즈니스를 해도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마음. 제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요, 장로님, 권사님, 많은 국장님들이 같이 움직이시지만 딱 보면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분이 직책이 움직이는가,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마음으로 움직이는지 금방 보여요. 그런 분을 보면요, 그분을 또 세워주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서 이 재건의 토대인 베이스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접근하냐면 내가 총독이니까로 접근하지 않았다고요. 내 마음을 그들에게 가져가고, 나도 울었다, 나도 못 먹었다, 나도 잠자지 못하고, 나도 아팠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다, 하나가 되어 그들의 마음을 터치할 때 그 마음이 토대가 되어 재건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뭔가가 무너졌을 때 재건을 원한다면 반드시 재건의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재건은 어디 토대 위에 세워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신앙과 함께 성벽 재건을 아버지가 계획해서 그 사명을 맡겨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 반대가 있어요, 없어요? 19절 다시 보세요. 19절. 여러분, 성경 읽지 않는 시간은 한글을 읽지 않는 뜻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뭔지를 여러분 잠깐 봐야 돼요. 19절에 보니까 산발랏, 도비야, 겟셈이라고 하는 반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 그 길에는 반대가 있어요. 여러분, 주안의 교회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안의 교회에는 반대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는 그 길에는 반대도 있고 당을 짓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꼭 남겨놔요. 없을 걸 기대도 하지 마세요. 새로 토대를 세우고 변화하고 개혁하고 원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본질로 돌아가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반드시 부정적인 사람 잡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 당을 짓게 만들고요, 반드시 산발락과 도비아과 겟셈과 같은 사람들을 꼭 만들어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일이가 반드시 양 사이에 있어야 돼요. 양들은 너무너무 뭘 좋아해요? 몸을 비비기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양들은 모이면 계속 붙어서 압살을 당한답니다. 이리는 계속 나와서 그들을 흩어놔. 그래야 양이 산대요. 또 그래서 개를 둬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에는요,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길을 내가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반대가 있을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 겁니다. 당연히 마귀가 가만 안 놔둬요. 그게 진짜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교회라면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첫째 인물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한 15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 호론 사람 산발랏이 있었다고요. 산발랏. 이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사마리아 총독. 이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인데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군사력. 여러분,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을 느헤미야가 할 때 이걸 앞장서서 반대했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리더십.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암몬 사람 도비아예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의 피가 섞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또 왜냐하면 유대인의 피가 섞였어요. 암몬의 족장, 당시에 산발랏의, 아까 말했던 그 산발랏의 참모 역할을 합니다. 절대 산발랏이 혼자 못해요. 도비아가 옆에서 참모 역할로 도와줬어요. 그런데 이 참모인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이제 후에 나오지만 대제사장 엘리삽까지 손이 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를 암살해 죽이려고 하거든요. 느헤미야 고생 많이 합니다. 모함하고 막 방해하고 하다가 나중에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서 거짓 증거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그때에 대제사장의 손까지 딱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하냐면 바로 느헤미야가 함께하는 곳의 측근들, 느헤미야가 함께하는 일하는 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정보를 빼내서 산발랏에게 다 알려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보책 절대 혼자 못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움직여요. 그리고 그 안에도 전부 리더가 있고요, 정보책이, 리더는 숨어 있어요. 바깥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진짜가 아니라 뒤에 있는 사람이 뒤에서 조정을 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예요. 예?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요, 세 번째 인물이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에요. 이 아라비아 사람 겟셈은 애굽 북동쪽에서 팔레스타인 남쪽까지 이 광활한 지역의 지방 영주였다고요. 이 사람이 함께 재건을 반대하고 공모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계속 거짓 증거를 만들어내고 모함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암살을 계획합니다. 왜? 느헤미야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 들어보세요. 마귀가 하는 짓은 지금이나 옛날에 똑같아요. 뭘 어떻게 하냐면
성벽 재건이 되고 느헤미야를 통해 영적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세 사람의 그룹이 뭘 잃어버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곳을 지켜온 사람들이라고요. 뭘 잃어버려요? 기득권이 약화돼요. 내가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쳤는데 새로운 인물이 와서 새로운 그룹을 형성했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힘들어져요? 내 자리가 좁아졌단 말이에요. 나를 안 알아준다고요. 내 영향력이 약해지는 기득권 때문에 그들이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뒤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계속 공격하는 무리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 무리가 있어요. 이건 어느 교회나 있어요. 어느 교회나. 그러니까 있는 이유를 묻지는 마세요. 이거 보니까 없으면 안 돼. 있으니까 긴장하고요, 더 바르게 하고요, 더 조심하고 그래요. 사실 그래요. 하나님 필요해서 다 놔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재건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방해해요. 반대하는 환경들이 내게 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이 답을 해줘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잠깐 보세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할 거다.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할 거다. 할 수 있대요. 선포했어요.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서 그렇게 반대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겟셈이라고 하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네요. 다 같이 오직 너희는 시작.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그러면 이건 느헤미야가 그냥 한 말이에요. 화가 나서 한 말일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한 말일 수도 있고 그냥 그들을 왕따시키려고 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없다? 없다 다음에 뭐예요? 하였느니라. 그러면 자기 얘기에 이어 누구를 뭔 얘기를 응용한 거예요? 인용한 거예요. 이게 지금 뭔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재건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반대하는 사단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에게는 기업도 권리도 명록도 없다가 아니라 없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누가? 자,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 고생하고 나올 때 떡과 물로 길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었어요. 형제인데 형제, 그것도 같은 공동체 안에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동체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요. 무서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저주해달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여. 산발락과 도비아가 다 어디 출신들이에요? 암몬과 모압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20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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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끝내지 않고 없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문제를 기초를 세워갈 때 다시 토대를 만들어서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반대하는 세력들을 향하여 그 토대는 뭐예요? 나의 감정, 나의 열정, 나의 기준, 나의 이게 아니라 뭐를 근거해야 된다는 거. 그 토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비록 고난도 있고 그 뜻을 이루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그분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버립니다. 느헤미야는 상대를 안 해줘요. 제가 그렇게 목회하거든요. 상대 안 해줘요. 왜? 하나님 사람 상대할 시간도 없는데 왜 그들을 상대해요? 안 합니다. 그 대신에 뭐를 해요?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얘기해줘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토양 위에, 토대 위에 기초를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최영 목사가 되게 이렇게 성글성글 이렇게 웃고 유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해요. 약하지 않아요. 온유는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하기 때문에 조절할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조절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무서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아버지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정리를 시작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말씀 따라오시고 아버지가 계획한 그 그림을 향해 함께 오셔야 돼요. 윌버포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영국이 노예 제도로요, 흑인들 데려다가 나라의 재산 3분의 1이 국부가 노예 매매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영국이 좋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정말 죄 많이 진 나라예요. 그때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었을 때 그 철학에 너무 위배됐었거든.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모든 사명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가슴앓이부터 시작해요. 자꾸 눈에 흑인이 밟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윌버포스가 노예 무역 금지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일을, 이 영국이란 땅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흘러가는, 인권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위법하고 어긋나 있는 영국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그가 정말 기도 많이 하죠. 그러다가 그가 27살 때 노예 폐지 운동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정치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0살에 하원 의원에 당선이 돼요. 그리고 나서 18년 후 48세 때에는 영국의 노예 무역을 폐지시키고요, 그리고 노예 매매까지 폐지시킵니다. 62살이 되었을 때에는요, 영국 안에 노예 제도 자체가 다 폐지돼요. 그리고 72세 때는 대영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의 노예 제도와 무역 자체를 다 폐지시켜버려요. 여러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달려오는 동안 윌버포스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국의 3분의 1의 사람이 노예 장사했다니까요. 돈을 못 벌게 한다고요. 그러면 영국 국민의 그 대가리 정치인들이 3분의 1이 이 돈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윌리엄 윌버포스를 가만뒀을까요, 안 뒀을까요? 뒀을까요? 여러분도 말하기 싫지요, 주일날. 가만뒀겠냐고요. 내 기득권과 돈을 못 벌게 하는 사람인데 윌리엄 윌버포스를요, 협박하고 위협하고 매장하기 위해서 모함하고 결국은 뭐예요? 암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게 수차례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윌버포스를 건져준다고요. 여러분, 40년 넘게 공격당했으면 지칠만 하지 않아요? 이쯤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 아버지 원하는 일, 사명을 따라 한다 해도 지칠만 하잖아요. 그때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윌버포스에게 편지 한 장을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윌리엄 윌버포스, 너가 하는 그 일은 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그 일을 하기로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힘이 당신을 어렸을 때부터 이 인물로 그 일하라고 키우지 않았다면 당신은 종교와 영국과 인간의 본성적인 혐오스러운 그 죄악과 절대로 투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너가 그 일로 목을 구고 달려가는 건 어려서부터 너를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미 적과 악마 앞에 무릎을 꿇었을 거다. 너가 무릎을 꿇지 않고 윌버포스 당신이 달려가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이었고 이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의 편에 서 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어떠한 위협이 와도 어떠한 협박이 와도 너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중단하지 마라. 그리고 부탁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강대하심이 영국 땅에서 빛날 때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 달라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요, 그 위기 때마다 이 편지를 펴놓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재건을 위해 달려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 때 반대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없을 수 없어요. 그때 어떻게 그 토대를 만들어내는가? 나의 감정, 너가 나를 이렇게 했어? 오케이, 두고 봐. 이걸로 하면 안 된다고요. 자존심 안 된다고요. 그걸로 하면 안 된다고요. 내 경험이 토대가 되면 안 된다고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토대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아버지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아름다운 토대와 기초가 마련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아름다운 토대를 통해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존하고 존귀케 하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토양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오.